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3강. 오늘은 선교지에서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으로 전도할 때 국내와는 다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별로 그 해당 국가의 종교라든가 사회문화, 관습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들을 사전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식민지 역사는 있었는지, 전쟁이라든가 침입이라든가 내전 역사가 있었는지, 또 그 나라의 정치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산주의인지 민족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이런 아니면 민주주의인지 어떤 형태인지, 또한 그 선교지 나라의 종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국처럼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종족들의 또 언어, 종교, 문화 특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종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죄에 대한 신념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저항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 이런 특별히 어떤 것이 주요 종교인지, 그 해당 국가의 국교든 아니면 주요 종교이든 그 종교의 종교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네팔은 힌두 국가입니다. 힌두 국가에서의 죽음은 이제 다른 카스트로 다시 환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옷을 갈아입는 이런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쉽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힌두는 다신교지 않습니까? 다신교 문화에서는 또 예수라는 한 명의 신, 네팔말로 예수 프라부, 예수 뻐러메샬 그럽니다. 예수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신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약 사형리처럼 그렇게 4단계로 쭉쭉쭉쭉 전해 내려가서 영접하면은 침례를 준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팔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only one God, 정말 이 창조주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힌두 나라에서는, 다신교 나라에서는 벌써 이 단계에서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네팔 힌두의 3억 3천의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비록 그들의 많은 저항력에 부딪힐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이들은 마리아 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하고 기대고 싶고, 그리고 중개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늘 부탁하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많이 보급된 이런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이 마리아즘이 같은 기독교로 가톨릭이 분류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에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역할을, 거의 모든 역할을
마리아가 감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자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어떨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질병과 가난이 굉장히 큰 그들에게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병의 치료자로, 이런 치료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받아들일 때도 예수님을 치료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들의 이 문화에 혼합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또 혼합주의를 저희들이 피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선교지별로 갖고 있는 종교들, 주요 종교들, 그리고 종교들의 특성들, 또 종교가 만들어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한 이후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도할 때 해당 국가의 주요 법률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은요, 2018년 8월 17일에 이제 네팔 형사법 제9장 158조가 공포되어 있는데 이런 개종을 권유하거나 개종에 연루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혹은 한국 돈으로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또는 이런 50만 원의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바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이런 드러내놓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2018년 2월에 중국 전역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모든 종교를 국유화해서 나라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안전망 내에 들어오게 해서 어떤 종교의 부작용을 없앤다는 이런 명분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답게 보급되거나 전달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만약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로 불법으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이다가 적발되면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각 나라별로 얼만큼 이런 기독교와 연관된 법률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런 선교사들은 사전에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당 선교지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떤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기독교를 외국 종교다, 왜 우리의 전통 종교를 무시하고 외국 종교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이렇게 또 유대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로 타부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독교가 그들의 문화에 적응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산물들, 네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네팔은 소가 어머니의 신입니다. 그 절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음식에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네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는 종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또 네팔에는 많은 카스트가 있는데 이 주로 낮은 계급들이 이제 기독교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낮은 계급들, 천민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각 나라별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수용성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법률적으로나 사회 관습적으로나든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타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저항성을 갖고 있는지, 법률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얼마나 이런 그런 핍박 내지는 간섭 내지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심한 나라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도어스라는 그런 전방개척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기독교에 대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이런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도표를 통해서 그 발표를 합니다. 지금 19년째 1위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주로 1위에서 10위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 무슬림 국가이고요. 일부 국가는 독재 국가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전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선교사에게 접근하거나 그 선교지에서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어떨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올까요? 선교사를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말 대부분이요. 저는 사실 20년 가까이 네팔을 섬기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온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기심 때문에 혹은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혹은 이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거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선교 초기에 굉장히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구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금과 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들을 쫓겨내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목적을 선한 목적으로, 이 복음의 목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 전략을 생각할 때마다 빵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빵과 복음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곤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빵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구호단체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간증과 선한 역할들과 그 사회에서 정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역할들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목적을 바꿔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 늘 기억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전도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현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동안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처음에는 언어에 많은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정정해 줄 수 있고요. 또 그들의 사회 문화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든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선교사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가 현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 현지 구도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선교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양쪽에서 도움을 이런 현지인들이 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 아니면 그 집안의 가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요. 심지어는 폭행에, 심지어는 어떤 고소 고발에, 아니면 경찰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지인이 옆에 있으면은 많은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바로 그분들이, 그 현지인들이 정말 제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죄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어떻게 영접하는 것을 소개하는지 그들은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자와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전도할 때 주의점 중에 하나는요, 개인보다는 가정 단위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좀 경계감이 심합니다. 이거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왜 그러지? 근데 가정은 아무래도 처음에 가정을 소개받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과 친해지고요.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은 경계감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여인, 그 아내 되는 분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요, 나중에 남편 되는 분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먼저 나올 경우 부모님부터 나와야 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사 측에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선교사가 전도를 할 대상을 찾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개인보다는 가정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금전적 도움을 가급적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요,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고 먼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교통비도 없는 상황들을 아니까 교통비 쪽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의 생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정말 우리 있는 것들을 다 벗어주고 다 내어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면은 선교사의 위치는, 선교사의 이미지는 늘 부자, 나눠주는 사람, 현지인들은 가난한 사람, 선교사들은 당연히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 어떤 영혼의 문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보다는 그런 사회적,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이미지로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배운 사람들, 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요,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왜 기독교 선교사들은 돈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냐? 돈으로 왜 우리를 기독교인 만드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선교지별로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어렵더라도 자기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약속 장소에 나올 때, 그들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법에도, 선교지의 법에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에서 기독교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의 특징은 이런 돈으로 종교를 개종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별로 치료사역, 귀축사역을 하기가 쉽습니다. 귀축사역은 귀신을 쫓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에 가지 못하는, 또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도 많고요. 악한 영들도 직접적으로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는 영혼의 구원,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장 치료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피하되 복음을 전하다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선교지의 복음을 전할 때 삶을 통한 전도, 선한 간증으로부터 능력 있는 영향력이 나옵니다. 힘 있는 영향력이 나옵니다. 선교사의 간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비록 그들보다 우리가 부하다 하지만은 자발적 가난, 또 자발적 겸손, 이 성육신화돼서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침례는 어떻습니까? 이 침례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간증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영접되어지는 이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절차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침례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의 늘 유혹은 교회를 빨리 이런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빨리 세우고 성장시키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에 한해서만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침례 상담을 할 때는, 분별을 할 때는 현지 리더와 함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현지 리더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현지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바로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때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직접적이고요, 확연할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신중하게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준 이후에는 교회에서 징계라는, 아니면 교회에서 칠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을 더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네팔에서도 그래요. 물에 담궈 달라고. 마치 침례가 구원의 표인 것처럼, 침례가 구원의 최종적인 사인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침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침례식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공부하고 또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